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저에게 장점을 찾아보니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장점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들을 찾으면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 그 장점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니까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들 앞에 비추는 보이는 모습은 제가 아는 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를 더 봤더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자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감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길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워지지 얼마 안 된 이 교회에 바울은 이단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 역시 하나님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두운 곳에 힘의 영향력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우리는 휘둘리고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제 유혹에 빠지고 제 속으로 빠져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옮기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본문 표현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죄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요. 옮기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그 삶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 뒤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재산을 다 쓴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신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세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진리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뉘우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으시고 구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연약하고 죽을 인생인 우리를 구원시키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속량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속량은 원래 대가를 치러서 그 종노예 신분을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량은 성경에서 먼저 출애굽에서 쓰입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져내었을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준 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직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확실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그 이단들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해서 그 안에서 승리하고 대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근본,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 역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앞장서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것들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예수님이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 때도 함께 하셨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모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명확히 바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부 제자반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자극받고 더욱 힘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의 큐티 기록과 또 간증을 보면서 조금씩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제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역시 더욱더 힘이 나고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딱 붙들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섭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거 많아 보이는 저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자기가 잘 믿는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마음 줄 아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유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